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맥추감사절 은혜를 나눴습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기로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록된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힘써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많이 주셨어도 성경에 아무리 많은 복이 기록되어져 있어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늘 이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선민의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단순히 징계, 단순히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부정한 아내를 고발하고 또 판결하는 형식을 빌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한 여자인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런 고멜과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악한 행동을 중단하라 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같은 단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 바로 고멜,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의 주제는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빨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이런 논쟁을 하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 즉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그만 멈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간음을 버리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 본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온 소수의 남은 자, 우상 숭배자들과는 반대인 충성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택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패배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그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 이런 구별된 사람들 이런 건데,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예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남은 자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그러하니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니, 세상의 유행이 그러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그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무엇보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힘써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죄의 유혹과 부딪히며 선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여나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죄악된 삶을 힘써 살아가고 그것을 유행이라고 진리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걷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함과 무시당함을 두려워하여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불법과 편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범하고 있고 정직과 정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손해가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쫓아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신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나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의 신분과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혈통에 의한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혈통에 의한 확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의 그들의 구원을 확정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차오를 수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날마다 지키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나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야 하는데,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어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동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악된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이것은 욕심일 뿐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약속하시지 않았고 믿음의 성숙함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날마다 깨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맨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 삶이 복을 받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로 가나안 땅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은 이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한동안 살펴봤지만 모세는 정말로 그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간절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라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우상 숭배라는 죄악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의 유혹, 우상 숭배의 유혹은 결코 쉽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한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 12절, 13절에 걸쳐 바알에 대한 백성들의 그 열정적인 애정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 모두 하나님이 아닌 바알임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 망각하고 다 헛된 우상인 바알이 준 것이라고 지금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다 헛된 우상인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한탄해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바알이라는 우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이 사실은 철저하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인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말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며 헛된 우상들을 너희들이 쫓아갈지라도 결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피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우상들 바알에게 피하는 너희들은 그 바알에게 어떠한 도움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본문 7절 상반부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남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 봤지만 그런 본 남편을 버리고 애인들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애인들은 누구입니까? 바알,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데 그 목적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선한 목적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왜 징계합니까?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왜 징계합니까? 권면해도 교훈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몸이 불편해야,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이 제일 편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 자꾸만 자유를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징계라는 이 일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 내 죄를 깨닫기 때문이죠. 징계를 통해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나를 잘 모르셔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나는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8절에서 말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실 물질적 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이죠.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 바로 그런 물질적인 복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땅과 그 소산물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먹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헛된 우상들, 바알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왜 바알들에게 갖다 바칩니까? 왜 우상들에게 갖다 바칩니까? 그 바알이, 우상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곡식을 백성들한테 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허락했다. 내가 내 양털과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가 주인이라고 내 거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누렸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락은 백성들이 누리던 기쁨을 의미하고,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말하며, 월삭은 매월 첫날에 지키는 절기, 안식일은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성발하여 드리는 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절은 이 외에도 백성들이 지키던 모든 성회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명절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기뻐함으로 참여하고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절기는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명절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기쁨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또한 그 징계의 기간을 그들이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정비례하여서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권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몇 번, 아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도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행한 죄악과 비례하여 그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도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혹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받지 않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혹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빨리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래서 나에게 발견된 죄악을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 누리게 하도록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붙잡는 것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신분과 본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복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